유월절 양 잡는 그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, 첫 이삭을 드리는 그날 주님은 부활하시고, 정확하게 그날로부터 세워서 49일도 아니고 51일도 아니고 50일째 성령을 보내시고,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딱 찍어서 주신 그 절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.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봄의 절기의 끝이에요. 봄의 절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셔서 초림 때에 다 이루셨어요. 가을의 절기는 이제 그럼 언제 이루실까요? 아니면 이루셨을까요? 예,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다 보여줬다면 이제 가을의 절기,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제 가을의 절기를 통해서는 실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어요. 이 봄의 절기는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림자, 그리고 그 오셔서 성취하신 오신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다면, 이제 가을의 절기는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다. 그래서 가을의 절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로시하샤나 그러면 샤나가 1년, 2년 할 때 그 년 이런 뜻입니다. 로시는 머리예요. 1년의 머리다. 즉 다시 말해서 1년의 시작, 첫날이다. 그런 의미예요. 그래서 우리는 설날 이런 것을 히브리어로는 로시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욤 테루아라는 이 말은, 욤은 이날 전날 할 때 그 날이에요. 테루아는 나팔을 분다 이런 뜻이에요. 나팔을 부는 날이다. 곧 다시 말해서 1년의 시작의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새해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. 두 번째 절기가, 이것이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 7번째 달 1일이에요. 7번째 달 1일 바로 이 로시하샤나 나팔절이 시작되고, 그로부터 10일째 되는 날, 그날이 욤키푸르입니다. 욤은 역시 욤 테루 할 때 욤 그래서 날 이런 뜻이고, 키푸르는 대속, 구속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대속죄일,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그럽니다. 그것이 7번째 달 10일이고요.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나면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숫콧 그럽니다. 숫콧. 우리말로는 초막절.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습니까? 초막절? 장막절이 또 있고요. 또 하나 또 있어요. 수장절. 추수할 때 수, 저장할 때 장.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. 초막은 풀초자의 장막 해서 풀로 만든 장막. 이제 장막은 말 그대로 휘장을 쳐서 두른 그런 장막. 예, 그래서 초막절, 장막절,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수콧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수콧은 수카라고 부르는 것은 초막, 풀로 만든 집. 광야에 유대인들이 짓고 살았던 그 초막의 복수 형태예요. 초막 여러 개들, 그래서 수콧 이랍니다. 그것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넘어가 볼게요. 여러분, 제가 유대학을 배울 때 그 유대학을 가르치시던 이제 그 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언제 나팔을 부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. 10가지 경우에 유대인들이 나팔을 분대요. 근데 10가지 경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추려낸다면 이거예요. 회개하라. 회개를 촉구할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준비하라. 전쟁을 준비하라. 또는 어떤 아주 크고 위대한 어떤 사건을 준비하라. 이러면서 백성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그런 나팔. 그리고 3번째로 왕을 모셔드릴 때 불어올리는 나팔.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에요.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시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. 쉬는 날이 된다. 이것은 곧 안식일인데, 제가 아까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드렸죠.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.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.
이 의미를 이따가 살펴보시면 그것이 또 왜 이게 안식일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.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.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오는 거예요.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확 불어올려요.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.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죠. 그리고 이 나팔은 또 요 아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. 비밀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예요. 미스테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단어예요. 여기서. 그것이 뭐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.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.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. 곧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현장에 들리는 그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. 주님의 재림은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곧 재림은 무엇입니까, 여러분?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?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의 왕국,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. 곧 새날의 시작인 거예요. 새날의 시작. 7번째 달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, 그것도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다시 오시는 것은 곧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이제 재림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, 이런 부분은 지혜와 계시가 없이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감춰두세요. 그리고 그 때에 계속 열어주시는 것입니다. 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7번째 달 첫날, 곧 신년, 말하자면 해가 바뀌잖아요.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바뀐다. 이스라엘에게서, 유대력에 있어서의 그 시작은 바로 7번째 달 이날이에요. 곧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, 그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. 나팔절이 지나면 이제 10일이 지나면 욤키푸르가 시작이 된다. 대속죄일이. 그 죄를 대속하는 날이다. 이렇게 대속죄일, 이런 의미겠습니다. 그래서 그게 욤키푸르인데, 여러분 누구의 죄를 이날 대속해요? 이스라엘이라는 민족, 국가, 나라 한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버리시는 거예요. 이 개념이 뭘까 하는 거예요. 이 개념이 뭘까?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. 우리 구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에요.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이 개념은 공동체적이에요.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런데 이 대속죄일 안에는 개인적인 구원 개념과 공동체적인 구속 개념이 실은 함께 있어요. 아주 이런 부분을 이제 듣고 자칫 졸리기 쉬운 부분이에요.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 제가 구원 개념과 구속 개념이 함께 있다고 했을 때 그 구원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. 제가 아까 가을의 절기 속에는 오신 예수님이 있고 오실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.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. 보세요. 성소의 휘장 안.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, 우리가? 성소의 휘장 안을 뭐라고 불러요?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.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. 그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.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 안입니다.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.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.
그리고 그 아래 보십시오.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피로 행하여 뿌린다. 곧 이것은 지금 이제 염키프르 대속죄일 때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. 근데 피가 있어도 아무 때나 그럼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괜찮느냐? 아니에요. 이 피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한다.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부정과 범죄와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건데 여기 또 보십시오.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.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. 안식하라는 거예요.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. 이런 표현 여러분 여기밖에 안 나와요. 이것은 전혀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.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이 날의 어떤 효력에 아무것도 너희에게는 나오지 않는다.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. 16장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몇 번? 한 번.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.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에요?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? 단 한 번 지성소에 뭘 가지고 들어가요?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? 누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?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. 그 이날 일곱 번째 달 10일 염키푸르 이날 대제사장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이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 전체의 죄를 도말하십니다.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.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선함이나 너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.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절기를 그러면 이루셨어요? 이루지 않으셨어요? 이루셨습니다. 절반을 이루셨습니다. 제가 왜 절반을 이루었다고 그럴까요? 예수님 여러분이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왜 여러분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? 뭐가 생각나신 거예요? 다 이루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이 영원히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성소 안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. 그 휘장이 여러분 무슨 휘장이에요? 성소와 지성소의 그 중간에 있는 휘장, 곧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.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야 되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또 절반을 이루셨다고 그랬을까요? 왜 절반입니까?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이 일을 이루신다면 정확하게 다 이루신다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? 휘장 찢어지는 사건이 이날 대속죄일이 일어나야 돼요. 그런데 언제 일어났어요? 6월절 날 일어난 거예요. 그렇게 철저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춰서 성취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? 이상하잖아요. 이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. 절기는 하나님이 날짜와 그걸 주시고 그 시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루시는데 원래 이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내지는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대속죄일이 돼야 돼요. 그런데 언제였다? 6월절이었다. 그럼 왜 그랬을까? 이상하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절반이라고 말씀드려요. 그곳이 바로 구원의 개인 구원의 일을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인 구속의 역사는 이루셨지만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.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절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.